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위해서 함께 우셨죠. 예수님의 눈물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마음 깊이 들여놓았다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고통의 문제를 대할 때 우는 경우가 있어요. 왜 웁니까? 그 대상과 그 사건을 내 마음 깊이 들여놓았을 때 사람은 울게 돼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요, 새신자들이 두 가지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아마 이 세가족부 간사님은 저하고 신방할 때마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안락교회에 왔는데 이제 타 교회를 다니다가 아니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안락교회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예수 믿다가 중단했다가 아니면 타 교회에서 온 거예요. 우리 안락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왜요? 어떤 대상이 내 마음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포베이스에서 한 성도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성도는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저 앞에서 앉아서 통곡하면서 막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질렸던 성도예요. 가끔가다 새벽기도, 요즘 새벽기도를 나오시는데 요즘도 가끔가다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의 사연을 스스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강력하게 저항하고 부정했던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일생에 단 한 번도 나와 보지 않은 눈물과 짐승 같은 신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왜 울었는지 제가 2부 시간에 그분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떤 대상이 내 마음 깊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울게 만드시고 통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울게 만든 것이죠. 생애 단 한 번도 짐승 같은 소리를 내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 깊이 들어오셨을 때 그런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면서 주님 앞에 화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을 잘하고 직분, 봉사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께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출발이요,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중세 수도사들과 중세 교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자기의 기도 생활할 때, 영성 생활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걸 매일 반복했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예수 믿은 지 아무리 오래되었을지라도 이런 기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 깊이 들여놓으면 불쌍히 여김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기도 제목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역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다. 그 중에 무지의,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소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답니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 제목은 날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헌신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봉사 많이, 저는 직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요? 그런 사람 천국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예 들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죽어서 천국에 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가 막힌 장면인데요.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이여, 저는 11주도 했습니다. 7일에 한 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성경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의롭다 함을 받고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기도, 우리의 제목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여동생과 2살 차이였는데 참 많이 싸웠어요. 티각티각 세우고 그러다가 둘 다 이제 여동생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둘 다 이제 쌍방과실이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래. 쌍방과실이다. 둘을 다 끌어앉혀놓고. 근데 여동생과 저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때리면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얼마나 뒤지게 맞았는지 몰라요. 막 도망 다니다가 더 맞았어요. 근데 제 여동생은요, 이게 고단수예요. 아버지를 딱 쳐다보고, 제 여동생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눈이 커요, 저보다. 눈이 큰데 거기다 닭독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만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아버지가 여동생을 못 때려요. 왜 못 때렸을까요? 닭독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러니 어떻게 때릴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비밀을 알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제 아버지 도망간 거고 하루는요,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눈이 작아가지고 이게 표가 안 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안 게 한 가지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버지에게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긴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 다음 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려 붓습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찾아간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사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순장과 또 직분자, 교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잘 가르치는 것, 또 여러분 성경 기술을 알고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신방 잘하는 것 아니요. 엄밀하게 말하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역자, 교사, 목사, 우리 교회 안의 사역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칼럼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어느 글에 사탄의 계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글을 썼어요. 내용이 즉 이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교회도 붕하게 하고 건물도 크게 짓게 하고 뭐든지 하면 다 이루어준답니다. 그 대신 단 한 가지를 빼버린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빼버린대요. 그런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진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지식이 많은 것,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빼버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아니,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계략에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잘하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용서가 돼요. 용서라는 것은 내 마음의 모든 미움을 없애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성경이 용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용서라는 것은 예전에 그 사람과 나와 예전에 좋았던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 성경은 그걸 말한 적이 없어요. 용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 대상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게 용서의 시작이며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상태로 안 돌아가도 돼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친하게 지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원수처럼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메시지나 의미를 통해서 그 사람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원 상태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보니까 제 아이들이 게임방, PC방을 자주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게 속상했나 봅니다.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핸드폰 압수하고 돈도 안 주고요. 그 다음에 PC방 가려면 일주일에 2시간 만에 막 시간 정하고. 제 아내가 그렇게 하길래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저는 오히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하더라고요, 제 아이들이.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봄 되면 고사리 거꾸로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고, 여름 되면 물고기 잡으러 냇가에, 그 맑은 냇가에 가서 철렵하면서 하루 종일 놀았거든요. 저도 놀았고 제 아이도 논 거예요. 근데 저는 자연 속에서 놀고 이 아이는 담배 냄새 나는 PC방에서 놀고. 누가 불쌍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불쌍해요? 저도 놀았다니까요, 어렸을 때. 제 아이가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그래서 PC방 다닌다고 제 아이를 단 한 번도 혼내본 적이 없어요. 왜 안 믿어보세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정말로 불쌍해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뭔 말인들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자기 남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한 지 오래돼요. 25년가량이 되었어요. 26년째인데 제 아내가 미울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혼이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가끔 있었어요. 가끔. 또 어떤 때는 미울 때도 있더라고요. 목사 가정에. 제가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제 아내 얼굴이요, 그냥 봐줄만 해요. 가꾸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 전도사 시절에 제 아내는요, 저 지하방에서, 제가 정말 가난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서울의 신대원 다닐 때 그 지하방에서 연탄가스 맡으면서 방 하나에 습기 차고, 제 아이들 낳았는데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제 아이가 6년을 버텼어요. 저는 그걸 생각해요. 지금 제 아내의 모습, 나에게 서운한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제 신혼 초기 때 저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어떤 소망도 없는 전도사, 그 생활비 월급 30만 원 교회에서 가져다 주는 그 남편 만나서 6년을 지하방에서 버텨낸 그 아내 생각하면 불쌍해요. 불쌍해요. 이렇게 저희 가정도 이렇게 문제를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 시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 내 시어머니가 불쌍히 보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풀려요. 여러분 사실 불쌍하잖아요, 시어머니들. 왜요?
세상에서 제일 잘난 아들이 지 아들인 줄 알아요. 사실 잘난 아들 세상에 진짜 많은데 얼마나 불쌍해. 저렇게 착각하고 살고. 진짜 불쌍한 거는요, 본래 시아버지한테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누구한테 쏟아요? 자기 아들한테 쏟아 부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거 남의 집안 일이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저희 집안 이야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저한테 쏟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런 마음들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참 놀라운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나의 마음도 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역에 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함께 가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두드림 센터를 그냥 지은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뭘 우리 사역 가운데 가장 불쌍히 여기실까 봤더니 우리 아이들을 가장 불쌍히 여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두드림센터 완공하고 제가 보니까 한 7년, 8년이면 빚을 다 갚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또 어디에 갈까? 나이 들어서 요양원에 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가시는 우리 교인들, 권사님들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비전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서 요양을, 어렵지만, 진짜 어렵지만 요양을 하고 싶다고요. 교회 담벼락에서 우리 교인들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짓게 하고 싶다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곳에 가기 때문에 저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향유옥합을 부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무덤에 와서 향유를 가지고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곳에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따라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사실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어떻게 돌 하나를 못 옮겨요? 근데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사로가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붕대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그 헝겊 하나 못 끊겠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자는 결국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이 반드시 움직이게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존 스토트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말로만 끝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보셨고 느끼셨고 행동하셨다. 행동은 눈으로, 눈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손과 발로 움직이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에 돌문이 막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돌문이 막혀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가야 되고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 묶여져 있는 사람의 그 끈을 끊어 놓으라. 살리는 건 내가 살릴 테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평생을 자기를 원망하더래요. 어느 순간에가 그 가정에 꽝 하고 이제 폭탄이 터진 겁니다. 이 자녀가 부모 앞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 합니다. 왜 저만 이렇게 낳아놓으셨습니까? 차라리 낳질 말지. 왜 나만 이렇게 아프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세상에서 무시당해야 합니까? 어머니한테 그러더라 합니다. 이때 우리 교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울었습니다. 그 아들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한마디 했는데 미안하다고 했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 잘해주었다. 더 잘해주고 더 잘해주고 그 어머니의 손과 발을 다 움직여서 더 잘해주고, 그리고 이 어머니는 새벽에 나와서 항상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내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하고 내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다음날 제가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그게 그 자녀를 살렸어요. 그 자녀가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일은 좀 못해도 좋아요. 좀 못 가르쳐도 좋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긍휼히 여긴 만큼은 우리 교회 안에, 사역 안에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 첫째 아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 9살 때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가슴이 오목 가슴, 완전히 들어간 가슴이라 심장을 눌려서 애가 살 수 없다고, 이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병원에서 판단이 내렸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서 제 아이의 전체 흉곽을 도려내서 드러내는 어린아이에게 엄청난 수술을 가한 겁니다. 우리가 근사하게 아이를 수술대에 높여놓고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잘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이 아이를 수술대에 보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 아내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자가 그렇게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면서 우는 여자를 처음 봤어요. 이미 제 아이는 마취한 상태에서 이제 수술로 들어갔는데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저희 가문은 한 가지 룰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반드시 집을 떠나야 합니다. 이게 사람 만들기 위해서, 부모 기관 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아이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태국으로 선교사님에게 3년 동안 맡겼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사역이 소망교회에서 바빠서 갈 수가 없어서 제 아내가 이 아이를 태우고 갔다 떼놓고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공항에 이제 아내가 왔길래 마중 나갔죠. 근데 제 앞에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일을 왜 나한테 맡겼냐고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의 제 아내의 통곡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제 첫째 아들이 말썽 부릴 때 딱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네 엄마가 너를 수술실에다 집어넣고 너는 의식이 없어서 모를 텐데 통곡했다. 너를 태국에 떠나보내고 너 힘들었지. 그런다. 네 엄마도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나한테 통곡하더라. 이 이야기를 제 첫째 아들에게 해주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제 아들이 제 아내를 너무 좋아해요. 말 잘 듣습니다. 이놈이 서울 갔는데 저한테는 전화 한 번도 안 해요. 지 엄마한테만 해요. 근데 저는 약간 억울해요. 저는 속으로 울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통곡이 자녀를 살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성도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게 성도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눈이 가는 곳에 나의 눈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사역과 이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 다른 건 좀 못해도, 내 자식들에게 돈은 좀 못 물려줘도, 내 자식들에게 건강은 좀 못 주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물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